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한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주제들, 바로 회색지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명쾌하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생활 방식이나 취미 생활,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 같은 문제로 누군가랑 의견이 좀 다를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세요? 이런 상황 우리 모두에게 꽤 익숙하죠.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. 먼저 회색지대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옛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들여다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과 그 핵심 원칙을 살펴본 다음에 이걸 오늘날 우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회색지대의 문제. 이건 성경이 이거 해라, 저거 하지 마라,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옳다, 저건 무조건 틀렸다,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말하는 거죠. 그럼 이제 이 회색지대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였는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로마 교회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시점이에요.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그리스도 부활하고 나서 불과 한 20년? 그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아직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였던 거죠.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들 함께 알아가던 말 그대로 초창기였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로마 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거리가 뭐였을까요? 바로 고기였습니다. 고기를 먹어도 되냐, 안 되냐, 이걸로 시끌시끌했던 거죠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도 있었고, 또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고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먹는 게 찜찜하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공동체가 시끄러울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명쾌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.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.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.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. 여기서 중요한 건 받은 사람의 의견을 내가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따지고 들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산용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죠.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.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들.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바울 자신도 이쪽에 속했죠. 반면에 다른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어요. 이분들은 양심상 꺼려지는 게 있어서 특히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는 피하고 채소만 먹었던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아주 명확한 규칙을 줍니다. 첫째, 강한 자들, 즉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. 아직도 그런 거에 매여 있냐? 이런 식으로요. 둘째, 약한 자들은 반대로 강한 자들을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.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지? 하면서요.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두 그룹 모두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? 원어를 보면 엑수데네오라는 단어인데요. 이게 그냥 무시하다 정도가 아닙니다. 놀랍게도 성경에서 헤롯 왕이 예수를 붙잡아 놓고 경멸하고 조롱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예요. 다른 신자를 업신여기는 게 그만큼 심각한 태도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. 정말 소름 돋죠. 아니 근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까요? 좀 먹는 거 가지고 의견이 다른 건데 말이죠. 바울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, 이 모든 해법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을 설명합니다.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관점을 확 바꿔버립니다.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? 와, 정말 강력한 질문이죠.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건 자기 주인에게 달린 일이다. 그리고 그는 서게 될 것이다. 주께서 그를 세우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. 여기서 하인이라는 단어도 그냥 아무 종이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. 그리스어로 오이케테스인데 이건 한 집에 소속된, 예를 들면 가족부나 집사 같은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바울의 비유가 아주 명확해지죠. 여러분이 옆집 하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권리가 없잖아요. 그건 그 집 주인이 할 일이죠.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죠.
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. 다른 신자를 판단하는 건 내가 감히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에 쓰인 원리를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?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회색지대 문제들에 어떻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술 마시는 문제, 명품 사는 문제, 옷 입는 스타일, 아니면 영화나 음악, 게임 같은 취미 생활들. 정말 많죠. 이런 주제들로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딱 오늘날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령 술 문제를 한번 볼까요? 여기서 핵심은 술을 마신다, 안 마신다, 이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. 그보다 술에 지배당해서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, 바로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. 명품이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. 뭘 입고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나 외모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,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. 그리고 게임이나 영화, 음악 같은 취미 생활들.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. 완전히 중립적인 전형적인 회색지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여러분께 넘기려고 합니다.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. 여러분의 삶,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회색지대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원리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?